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행복하기를 다들 바라죠. 행복을 다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행복은 그럼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됩니다. 행복하려면 소유가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사회적 지위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어떤 권력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많은 요건들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원합니다. 근데 이걸 얻었다고 행복할까요? 안 얻을 때는 몰랐는데 얻고 나니까 사실 또 별로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꼭 그 물건이 필요해서 딱 샀을 때 야, 그거 사면 좋겠다 하고 그 물건을 사놓고 며칠 지나면 아, 이거 뭐 별로가 아니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의 본질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일까 늘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들이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뭐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런 고민들 다 한다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칼 메이닝거라는 정신 분석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행복을 이렇게 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뭐 영어로 하면 그렇겠죠. 팩트보다는 애티튜드, 어떤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팩트는 뭐예요? 우리가 뭘 갖고 있느냐는 거죠. 뭘 소유하고 있고 뭘 얻은 거 이걸 팩트로 보는 거죠. 아, 어떤 조건들을 팩트로 다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 행복이 더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 참 살기 힘들으니까 세상이 좋아지길 막 원하잖아요. 뭐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대우가 좀 달라지기를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뭐 하여간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막 달라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래요. 100번 달라져도 소용없다.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감 느끼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행복해지려고 해서 뭐 환경도 많이 바꾸려고 조건도 바꾸려고 하고 뭐 사람도 바꾸려고 하고 막 바꿀 건 다 바꾸잖아요. 남편도 바꾸고. 근데 행복했을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거 아니라는 거야. 결국 뭐예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욕망을 다스리는 일, 내 감정, 내 인격을 다스리는 이 삶의 태도,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행복할 수 있고 때로는 불행할 수도 있고 실패했었고 성공했었겠죠. 근데 뭐 이런저런 막 그냥 많은 일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실패했고 내가 어려움 당했고 내가 힘든 과정 겪고 그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런 원인일까요? 물론 밖에 원인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내가 내 삶에 대한 어떤 삶의 자세가 좋지 못해서 그런 게가 너무 많죠. 그걸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너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겸손이라는 얘기가 다양한 것 같아요. 정직할 시간에 정직하지 못한 거, 회개할 시간에 회개도 하지 못한 거, 그런 거죠. 그때 고쳤어야 했는데 고치지 못한 것. 왜 그러냐? 너 겸손하지 못해서 그랬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너 진정 겸손해 봤느냐? 이렇게 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후회 많이 하잖아요. 저도 후회가 많죠. 이런 일 저런 일.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제 후회도 뭐 소용없지 뭐 지나갔으니 뭐 때문에 했을까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어. 분명히 내가 교만했어.
가장 마음 아픈 일 뭘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야? 손해날까 봐. 그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그걸 했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불행했던 일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삶의 자세겠죠. 또 따져보면 그것도 겸손이 들어가요, 사실은. 겸손하지 못한 거 있었겠죠. 그때 내가 좀 낮추었어도, 내가 좀 참았어도 인간관계에서 조금 나섰을 건데, 내가 조금 남을 인정만 좀 해줬어도, 남을 좀만 높여줬어도 얼마든지 내가 더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했을 텐데, 그때 왜 내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내 교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가 부족한 것도 겸손이 문제겠죠. 화목하지 못한 것도 겸손이 문제일 수가 가장 많겠죠. 아니 지금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행복을 못 취하는 건 뭘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활이 편리해졌는데, 이렇게 먹고 살만했는데 예전보다 기쁨이 없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왜일까요? 사실 그것도 내가 조금만 겸손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텐데 그게 없거든.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겸손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고요. 그것도 기쁨은 또 마찬가지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오는 후서니까 15장 10절에 이렇게 있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걸 다 은혜로 해석하고 있어요. 내 삶이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내 삶에 은혜가 넘치는데 은혜가 넘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 결국 겸손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장 부러운 사람 누구예요? 가장 이상적인 성격, 성품 이렇게 얘기하던데 가장 부러운 사람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가장 부럽지 않아요? 뭘로 또 표현하겠어 그걸? 그만큼 가졌다, 그만큼 높아졌다, 그만큼 성공했다 이걸 부러워한 놈은 아직도 뭔가 인생의 삶의 자세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진짜 부러워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겸손해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 겸손한 자세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 우리의 행복은 아마 가장 중요하고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 아닐까. 겸손의 삶의 자세 이게 가장 행복의 중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게 겸손한 사람일까? 내 생각 속에서 아니면 내가 경험 속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겸손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일단 겸손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거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많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해지는 거야. 진짜 어려워 이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뿐이요 내가 보니까 또 고개 쳐들어. 예. 쉽게 겸손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내가 겸손해있지 의식하고 사는 것 물론 훌륭한 일이겠지만 아직 겸손은 아니에요 그거. 진짜 얘기하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겸손히 하다는 걸 잊어먹어요. 근데 겸손이 진행되고 있어. 여러분 제가 이제 잘하는 말은 하는 게 뭐냐면 굳이 할 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른손 왼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행구제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내가 선행하는 것을 모르고 할 때 선행이에요 이건.
그래야 내가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했어, 선행을. 내가 착한 일 했어. 내가 남을 도와줬어. 나는 전혀 생각이 없어. 이게 도와줬다는 생각이요. 그냥 당연히 한 거예요. 이게 진짜 구제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즘 가만히 보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에 나가려면 요즘 그럴 걸 이제 대선 진행되니까, 응? 공동묘지 가지고 국민묘지 같은데, 이런 데 참배하고요. 쪽방촌 같은데, 아니면 장애인 시설 같은데, 어떤 봉사활동, 이거 많이 보이고. 여러분, 그게 선행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거 퍼포먼스지. 이거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건요. 근데요, 내가 이걸 해놓고도 모르게 된다니까. 이 겸손도 똑같다는 얘기야. 내가 겸손을 의식하고 겸손하면 이 겸손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겸손은 겸손한 거야, 그냥. 또 두 번째는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뭘까? 믿음이야, 믿음, 결국.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인데요. 자, 겸손할 때 뭐가 나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겸손하면. 기도하라 말은 소용없어. 교만하면 기도 안 해요. 해도 형식이지. 겸손하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원해요, 그렇게. 혹시 여러분의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건요,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 고민이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다가 해냈잖아요. 이거 그냥 돼. 내가 보니까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진짜 진정 겸손은 뭐냐? 그 믿음이라고 봤어요. 책을 우연히 이렇게 이제 뒤적뒤적 보다가 인터넷 요즘 많이 뒤져보잖아요.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비서로 있던 10일 동안 비서로 있던 그 이블린 링컨이라는 비서가 있었어요. 여잔지 여비서요, 그게 여비서.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책 제목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비서가 본 인간 케네디. 이렇게 쭉 썼던데, 이 책 중에서 난 믿을까 안 믿을까, 사실 책 다 그렇게 썼다고 믿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책을 이게 보면서, 이건 배울 점이 있겠다, 이건 느낌이 온다, 이런 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써요. Look at me. 나를 봐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들 어떤 정치하고 하면 나를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아는 케네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가 상원 의원이었을 때도 모시고 있었고 대통령 돼서 꾸준히 계속 모시고 있었는데, 케네디에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케네디하고 같이 옆에 있고 같이 일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어떤 능력인 사람인지 그거 모르고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본다는 거야. 이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겸손한 사람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겸손이 아닐까. 사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있으면 괜히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괜히 힘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거 겸손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리 높아도요, 겸손은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해, 일단. 그러고 인간을 느껴져. 뭔가 따뜻해.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겸손이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낌이 뭐예요? 자신에서 진실한 사람이야. 솔직한 사람이야. 이게 겸손은 뭐냐? 자기 자신에서 정직한 사람이야. 일부러 이런 거 없어요. 자기를 일부러 내세운다든지 낮춘다든지 일부러 한다든지 이거 전혀 안 해요. 그냥 자신에게 또 정말 진솔해. 예. 연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즘 연기하느라고 난리 났잖아, 사람들. 연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키지도 않아요. 일부러 자신을 그렇게 물론 높이지도 않겠죠. 허세 이런 거 전혀 없죠, 이런 사람들은. 포장 전혀 안 하죠, 그냥 자기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가짜가 빛이 더 많이 나잖아요, 번쩍번쩍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순금에는 도금하지 않잖아요. 도금한 게 더 반짝반짝하지만은 절대로 순금은 순금대로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도금하고 살아요? 가짜니까 자꾸 도금하는 거죠. 겸손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겸손하면요, 자꾸 나의 부족함을 느껴져. 죽을 때까지 부족함 느끼며 살아갈 거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점수 비교보면 안다고. 표정 보면 안다고. 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막 얼굴이 찡그러 있어. 막 시험 망쳤다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막 좋아갖고 막 날뛰어. 시험 점수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애는 뭐 한 90점 맞고 공부 못하는 애는 한 60점 정도 맞은 거야. 왜 이런 현상이 일까요? 그건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는 뭐부터 봐?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공부됐으니까. 뭐부터 봐? 맞은 것만 써요. 아, 이거 맞았구나. 공부 못하는 애는 뭐야? 거의 다 맞으니까 틀린 것만 계산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틀린 것만 하니까 하나, 두 개, 요게 예민한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뭐예요? 평소 때 알게 보고 잘 찍었으니까 이거 맞지? 야, 이거 맞았다. 이거 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교만과 겸손도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잘한 것만 자꾸 생각해.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고.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부족함, 자기 좀 약함을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다고. 뭔가 병이 났다 하니까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병이 없으면 의사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 의사들이 난리 났잖아요, 지금. 왜? 그 정도로 병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누가 구원받아요? 의인 구원받아요? 죄인이 구원받아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야.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사실. 이게 겸손한 거죠, 결국. 막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근데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좀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겸손이 이렇다면. 나는 첫째로요, 겸손하려면요, 겸손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아야 돼. 돈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해야 돼. 어떤 명예보다도 겸손이 최이라고 생각해야 돼. 겸손? 그럼 뭐예요? 이건 최고다. 진짜 밭에 갇힌 보화처럼 생각해야 돼. 그래야 겸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는요, 겸손하고자 하는 피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되는 거 없어요. 그냥 땀을 안 흘리고 먹고 살려면 그 불안땅이라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겸손 얻기 힘들잖아요. 그것 정도 하려면요, 진짜요, 노력해야 돼.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돼.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 겸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간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다면 가치를 잊어버린 거죠. 아까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진짜 최고의 가치면 간절함이 거기 있잖아요. 저는 이래야 겸손한다고 봐요. 그러고 제가 그냥 신앙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요. 세상에 나 능력 스스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자신을 바꾸는 일도 안 돼, 잘. 여러분 하나 버릇 고치기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알잖아요. 응? 내 자신이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진짜 잘 변화 안 돼요. 결국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요? 결국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하려면 늘 스스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요. 이게요, 사람이란 그렇대요. 그때 어려울 때는 이제 겸손한 것 같아. 내가 느낌이. 겸손 안 할 수 없어요. 그냥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게 다 해결될 수 있으면 또 고개 쳐들어. 고개 내밀어. 이게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늘. 글쎄, 사회에서 어떤 범죄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막 그게. 특히 이제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범죄자 뭐 이런 게 있으면요, 그걸 더 유심히 찾아봐요, 일부러.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요,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 드는지 알아요? 나도 그런 여건 되면, 그런 조건이 있으면 내가 또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봐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 나겠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늘 스스로 그래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별 수 없다. 나도 견디지 못한다. 나는 별로 특별한 존재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해진 거지, 내 스스로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겸손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겸손한 최고의 은혜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게 겸손이 최고의 나한테 가치였구나. 그 깨달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에 여러 가지 주권이 있었어요. 상황 좋죠. 이 사람 유대인으로서는 이건 완전 엘리트야. 이건 뭐냐면, 이건 엘리트의 사상을 가져도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야. 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완전 유대인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요. 뭐예요? 이게 왕족이라는 거예요.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히브리라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라는 거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유대인의 스펙은 완전하다는 거야, 자기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끝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 엘리트라는 거야. 뼈대 있는 집안이죠. 근데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내가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딱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것처럼 여겼다고. 이거 보통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이냐.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 보통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 쓴 서신. 사도 바울 서신은 간단해요. 전에는 어떻게 했다, 이제는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하죠. 십계명에서 천국 구경하고 온 사람이야. 이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교만하지 않겠어요? 아, 스펙도 유대인 스펙도 대단하잖아. 어떤 조건도 상당하잖아요. 완전 하이 클래스 아니야. 그리고 이런 영적으로도 어떤 삼층형 보고 왔으니까 이제 딱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해요?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무익 하나마나 부득불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누군지를 잘 모르겠다며 자기를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또 뭐야? 듣는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해서 내가 적당히 하겠다. 또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치부될까 봐 그것도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겸손 아니에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해졌냐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는 사단의 하수인이고요. 육체의 가시는 내 몸에 가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한번 찔려본 적 있잖아요. 건드다 하면 막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시,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오늘날로 피겨보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병에 걸렸다 얘기 나누지만 그것보다도 핵심이 뭐냐면 고통 아니야, 이게 가시가. 자, 고통이란 말이죠. 고통은요, 뭐 여러분, 치명적인 거예요, 내 문제에서는. 그죠? 치명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뭐가 가장 커요?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이것만 없다면 진짜 인생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게 고통이고 그걸 자신이 뭐예요?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보통 기도했겠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했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안 없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은혜가 안 되죠. 없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없앤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2가지 선택을 했어요. 2가지를 줬어요. 또 한 가지.
해결 안 해준 대신에 첫 번째 사도바인데 누가를 따라다녀서 의사 누가가 평생 따라다녔어요. 이 병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갖고 있어라. 그냥 갖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갖고 있으라면서 사도바이 느낀 것은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단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고통, 이 말 못한 괴로움, 이것이 오히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걸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남의 치명적인 상처, 이것을 그전에는 이것이 정말 사단의 가시로, 사단의 사자로, 육체의 가시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런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언제 사도 바울이 불행하다고 했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러 가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이렇게도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당당해요 이게. 우리는 예수 믿어서 고난 받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기 막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따뜻하게 얘기해요. 괜찮다. 문제는 팩트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왔냐 안 하느냐. 팩트는 뭐예요? 애티튜드, 나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괜찮다.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냐. 고난 괜찮다. 오히려 그 고난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겸손하게 할 수 있었다면 무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